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저리 앉겠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와서 처음으로 눈발 날리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린 순간 바로 녹더라고요. 아, 울산 눈은 더 특별하구나. 그래서 혹시나 이제 녹아서 그게 이제 물이 돼가지고 더 추워진다고 하니 결빙이 우려됐는데 괜한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로 또 대지를 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땅 모든 곳에는 하늘이 가득하게 담겨있다. 멋진 표현이죠.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는 중에 우리의 현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항상 오면은 이 주보를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낍니다. 먼저 이러더라고요. 헐, 오늘도 내 페이지야. 그래서 표가 있다. 표는 조금 금방 지나갈 거다. 우리에게 조금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있으면 절제 영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보통 책을 보다 보면 대부분 목차와 서문을 봅니다. 서문 안에는 이 책의 저자가 앞으로 이 책을 어떻게 진행시켜 갈 거고 그 책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의도와 의주, 전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항상 저도 책을 보게 되면 목차와 함께 서문을 쭉 읽습니다. 사실 서문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함축된 그곳에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읽고 책을 쭉 보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살피는 것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폈지만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볼 때 참 많은 관점에서 나눕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구조를 따라서 4개로 나누기도 하고 6개로 나누기도 하고 7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논리적으로 나누느냐는 거겠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중 구조로 나누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요한이 성령 안에서 원문으로 말하면 엔 퓨니마티라는 건 성령입니다. 엔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이고요. 그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시작되면 항상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가지의 환상으로 묶여지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개의 뼈대를 가지고 4개의 그 계시록의 구조의 뼈대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7인, 나팔, 대접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모습 속에서 거하다가 그 강도가 점점 진행되다가 결국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한순간에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다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순간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맥락은 교회는 이 땅에서 오늘 이후에 이제 살펴볼 7교회 같은 형편 속에 거하지만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게 애써야 되는 현실 속에 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란 관점에서 계시록은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었을 때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들이죠.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그 기쁨에 가득함일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한 잔 딱 제키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정말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 참 많습니다. 나와 무관한 이야기지만 듣는 내내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이야기도 많고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내 현실을 봐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잘 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겉사람이 예전과 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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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나라 설망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록은 그 모든 걸 극복한 아름다움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완성의 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기다려져야 될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어떤 상징적인 언어만을 가지고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고 무서운 책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치고 고단하고 쓰러질 듯한 교회에게, 세상의 짐에 짓눌리고 신앙의 박해에 고단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교회의 내일을 통해 오늘을 붙들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서론의 내용을 살펴봤었죠. 1절부터 3절에서는 서언이라고 해서 시작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책의 성격을 요한은 규정합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방향성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식을 띠긴 했으나 누구에 대한 계시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미래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항상 우리는 종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종말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변에 머무르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그게 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원래 성경의 책 제목은 예수계시록이에요. 두 번째로 서원에서 제시한 요한계시록의 이해의 방향은 뭡니까? 이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듣고 지키며 적용해야 할 말씀이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복은 뭐였죠? 마카리온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일 것입니다. 기쁨이며 희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붙들어줌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기 전에는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고 나면 희한하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방향을 쓴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라고요? 편지인데 편지의 역할은 뭐죠? 누구를 세워줍니까? 교회를 세워줍니다. 이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써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 의도한 대로 알아먹는 말로 들려져야 되고 이해되어지고 유익이 돼야겠죠. 감춰진 책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작부터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해독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그 편지의 형식을 따라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의 인사였음을 봅니다. 그 인사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정말 너희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그 절실함은 삼위 하나님을 총동원하는 모습들로 증거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총동원했던 요한의 축복 속에 등장하는 은혜의 본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순서를 봤었죠. 원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여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언급되고 있죠? 이제 계신다. 지금 계시는 분을 먼저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과거보다 현재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있었으니 그렇지 않음을 알려줘야 됐던 것이죠. 또한 미래를 표현할 때 뉘앙스로 보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앞으로도 계신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고 계신다. 좀 더 역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마냥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안심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빠 언제 와? 라고 수없이 전화하지만 치킨집 갈려서 치킨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하고 있어. 그럼 전화를 안 해요. 그와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그냥 막연히 계신 게 아니라 걸어오고 계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됐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세븐 스피릿, 일곱 영.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굳이 일곱 영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할까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내내 완전수, 충만수, 부족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족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의도했던 요한의 의도는 스가랴 4장을 떠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중에 일곱이라는 숫자로 성령을 말하는 본문이 딱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서로 아는 사이에서 단서 같은 거 두면 그거라는 것들이 있지요.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지시하면 그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사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일곱이라는 숫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일곱 영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령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의 건축을 가능케 하신 분이었죠. 이런 이미지를 설명함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는 밟히고 밟혀 이제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성전 건축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듯 너희가 신앙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가 죽음 가운데 던져졌고 그러나 먼저 나심으로 임금 되심을 보여주셨죠. 먼저라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은 바로 너희야.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충성된 여정을 걷게 되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환난을 걷다 하더라도 영광이 주어질 거야. 그 끝은 영광이야. 여러분 결론을 알면 끝을 알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근거 삼아 권면했던 평강의 핵심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붉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충성하자. 이게 이 인사말 안에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임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마무리 짓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끊었던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은 그 서론 중에서도 마무리되어지는 서론의 결론으로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다룰 주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재림과 함께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때 승기란 말이 좀 어렵죠. 이 승기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 첫 번째 주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재림과 함께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해하는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소개하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뭘 생각합니까? 근두운을 타고는 손오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면 이렇게 오실까요?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는 신천지는 이걸 곡해하죠. 오해보다는 이 구름을 영체로 해석을 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 안에 임하고 있죠? 이만희 안에 임하고 있고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신대요. 그 다음 사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희도 곧 죽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이 구름의 이미지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자연 구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름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장면이 나올 때 구름과 함께 임하시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될 때도 구름과 함께 임하십니다. 이런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타고라는 말인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래 의미는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뭐하고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름을 배경 삼아 오신다 이 말은 구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신적 위엄과 영광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못 알아볼 만큼 초라하셨어요. 동물이 거하는 곳에서 나으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 속에서 영광을 본 자들이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았죠.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초라한 현장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죽어 부활하시고 하늘 가운데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 요한이 새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날들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인자라고 소개하시죠. 결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바로 그분이 자신이시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앞으로 뭘 타고 오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요한이 차용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봤던 영광의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일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 인자이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 권세를 위임받고 나라를 위임받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요지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 그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이분은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 요한이 당시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지만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구약의 언어로, 구약에 인용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동원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시록을 근거로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잘못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 현상을,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계시를 발견한 자처럼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말에 관한 특별한 깨우침을 얻은 자처럼 자신만이 뭔가 계시록을 열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들은 현실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을 깨웁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지적합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 전통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위기감을 증폭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오라고,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요한은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내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환상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미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옛 것이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거 그러면 유행을 탄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최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최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이 본 이 환상, 그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내 이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언, 성취.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신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성경의 기록이 계속될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분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엉뚱하게 자신이 약속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는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한 200여 분들의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자칭 메시아. 내가 예수다. 어제 감옥에서 한 분 죽으셨으면 한 199명 되겠죠. 거듭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또 오시겠다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라는 것. 새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오실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뭘 말하냐면 이 영광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다시 오신 시점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7절 중반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계신데요. 그럼 그 하나님 통치,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 그 가운데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결과로 뭐 하게 된대요? 애곡하게 된대요. 이걸 총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모습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에 찌른 자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찌른 자를 각 사람과 모든 족속과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찔렸다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칼로 찌르듯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도 아프지만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픈 거죠.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칼로 찌르듯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누군가를 대할 때 여전히 아파한다는 것은 그나마 그대로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에 반다는 말은 무심입니다. 그런지 말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나를 너희가 찔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자체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찌른 자들, 그 각 사람과 모든 족속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라는 의미, 애곡의 의미를 첫 번째는 자신의 불신앙을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영광의 날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순간들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결과들을 고스란히 떠안을 때에 참 많은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스가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를 잃었어요. 장자를 잃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정도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울음은 회개입니다. 뭘 회개합니까? 그들이 찌른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찌른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찔렀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 스가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아주 밟힌 다음에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시점이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나를 찾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은총과 간구의 심령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할 때에 너희는 나를 제대로 보고 그 씻겨진 눈물 사이에 재발견된 내 영광을 보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눈을 씻어 영안을 열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떡하니 가져와서 오늘 그 찌른 바와 찌른 자가 볼 거라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찔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같이 맞물려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요한이 뭘 교회에게 기대하게 할까요? 지금은 로마 황제가 실세인 것 같고 득세하는 그 나라가 전부인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꿈꿀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나라는 실제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물이 물빛을 모두 채우고 그 수면을 드러내듯 바다가 그 물을 덮은 듯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모든 수면 아래에 곳곳을 채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 회개의 눈물이 오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택하신 그 백성을 불러 만드시겠다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조선 땅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면 충분히 먹고 배불리 살 수 있던 그들이 단순히 그 안타까운 땅의 소식을 듣고 먼 바다를 건너와 이 땅에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가족 모두를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은 그들을 묘역 그곳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스가랴 버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조선 땅에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주시사. 예루살렘으로 보면 저 편만 끝자락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서유럽, 그 유럽의 나라에서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저 존재도 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땅에 심으신 결과가 여러분 오늘 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그 꼴짝이, 아니 갈릴리 그 꼴짝이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지금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기대감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더 증폭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림의 시간표는 선교의 역사다. 선교의 역사는 재림의 시간표다. 지금도 각각의 언어로,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모든 족속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애통하며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그 그를 찌른 자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찌른 자들도. 각인이 모든 족속이 눈물 흘린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이 말을 들은 교회의 입장에서 떠올리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 중에도 불러 회개케 하신 인생들이 있으니 로마가 너희를 아무리 찌르고 있어도 잘 견디면 좋겠다. 혹 그 찌른 자들 중에 너에게 돌아올 인생들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칼로 찌르듯 우리 마음을 아작내는 인생들, 그리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인생들, 내가 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데 전혀 못 알아듣는 그들의 모습들, 이런 모든 수고들이 허비인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이 교회의 심령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찌른 자들 중에 주께로 돌아올 인생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찌른 자들 중에 한 인생이었습니다. 전해진 복음 전도지를 얼마나 짓밟으셨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누구 되게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저리 가요! 소금 뿌리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도 안 나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전화 한 방에 그 굳은 문이 열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어찌하였든 요지부동 그 인생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찌른 자들 중에 애통한 자가 있었고 그게 너희였으며 또한 너희를 지금 찌른 자들 중에서 돌아올 인생들이 있으니, 그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으니 교회여 로마가 전부인 것 같은 그 권세 앞에 주눅지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가 밟히는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우리가 뭐 하나 꼴려가지고 뭐 하나 부족하다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왜 이렇게 자세를 낮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헛된 생각들 속에 우리 마음을 다잡아주는 게 뭐죠? 그 찌른 듯한 자들 가운데 돌아올 인생들이 있다. 나도 그 찌른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눈물이, 이 애곡함이 신자들의 최종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재림일 때까지 완악했던 그 인생들을 깨우시고 돌이키시는 그 눈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눈물 가운데 돌아온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서게 될까? 그때 우리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계실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직접 찌른 자만이 회개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찌르지 않는 우리는 덜 회개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왜요? 지금 성경은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찌른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인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면모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참여할 은혜가 주어진 그 자체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가 놀라운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가 새록새록 쏟아납니다. 그런데 직접 주님을 보게 되는 날에 우리는 어떨까? 기다렸던 만큼, 뵙고 싶었던 만큼 우리의 눈은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찔렸던 인생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인식하고 내가 찌른 그 당사자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곡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의 모습임을 말하고 그 통치가 임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임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여, 너희들이 밟히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로마 장군이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모든 나라를 밟고 정복하는 것처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고 계신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 주제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셔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일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희미하군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A, 헬라어로 첫 글자 알파고 왼쪽이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글자 끝자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고, 더 쉽게 말하면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치신다. 우리는 시작은 했다가 완성치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미완의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란 말을 다시 재말하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도장을 찍듯 말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우리 주목하십시오. 전능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명 날인되지 않은 서류는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7절의 애곡함의 역사,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8절을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믿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능이라는 그 단어가 같듯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겁니다. 참 유명한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돌의 역설이라고 잠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전제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거나 그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없다. 자, 요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신다면 그분은 그 만드신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또한 드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다면 만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에 흠집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순된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또한 네모난 원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하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나를 포기하고 너에게로 가는 것.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나를 주는 것. 제일 힘든 겁니다. 바로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주시지 않은 그 상황에 불안해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난 전능하다. 이 말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서 앞으로 이실 하나님 나라의 모판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에게 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삭의 시작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곧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자다. 나를 찌른 인생들을 나는 불러 품고 바꿀 것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나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일에서의 전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 걸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시면 제가 믿어볼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쉽게 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마땅히 포기해도 되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능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전능하심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계시록의 교회에게 전능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았을까요? 그런 인생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로마의 황제를 죽이셔야죠. 그게 전능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 인생 괴롭히는 이 무거운 모든 짐들 다 걷어가셔야죠. 그게 전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만드시는 하나님. 오히려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속에 우리의 깊이와 넓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너무 얕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도장 찍듯 난 전능하다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삼킬 듯 몸부림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 한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지금도 수없이 고집부리고 등진 인생들 반드시 하나님 불러내신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키시고 가꾸시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을 아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소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구를 보게 되면 고단수가 보는 길은 다릅니다. 스리쿠션을 보게 되면 이게 되나? 100구로 적구를 맞히는데 돌려 까야 됩니다. 근데 신비합니다. 어마하게 도는데 결국 거기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내가 정한 길, 내가 보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동원되셔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왜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멀리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요한은 결론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의 시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인데 오늘 볼 부분은 그 1장 9절에서 3절 부분 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 나는 내용을 다루는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고 오늘까지 살펴볼 내용은 그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읽고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게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먼저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전에야 이야기를 듣는 요한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요한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요한은 자신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동일시함을 소개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요. 형제란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난 너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지금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은 환상을 보고 있고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난 너희와 형제다. 우위를 나누며 뭔가 우열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든 교회와 한 묶음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라는 말도 안 꺼냅니다. 그가 보고 있는 환상에 교만할 만한데 형제, 아파하는 교회를 형제로 자신과 묶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분을 버리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라는 이름도 버려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요한은 사도를 버리고 환상을 버리고 형제로 교회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신앙은 우열을 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가는 요정입니다.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 대단해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당신 참 많이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신앙의 우리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교회의 아픔 속에 자신의 사도됨을 내세우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라는 입장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더 가까이 가려고 직분을 벌입니다. 직분의 무임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 것입니다. 본질을 붙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로 다가가는 요한을 보면서 저는 어제 울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요한은 밤모섬에서 저 멀리 불구경하듯 쳐다본 게 아니라 형제로 그와 그들을 묶습니다. 남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내 몸이라는 거죠. 그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이기에 한국교회를 더 많이 욕합니다. 이게 뭐냐고. 선배님 좀 잘하시지. 이게 뭐냐고.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한국교회에서의 모습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요한이 교회를 향해 형제로 자신과 묶듯 그들의 아픔과 우리를 구별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찔러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참음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쉽게 말해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환난과 참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정관사 더로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주고 샌드위치처럼 환난과 참음 사이에 그 나라를 끼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는 가만히 보니까 환난 없이는 안 되더라. 또 참음 없이는 안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앞뒤로 둘러싸고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들은 돈과도 거리를 두고 부와도 거리를 두고 명예와도 거리를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에 환난과 참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경계한다기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죠. 돈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시몬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포근한 담장은 못 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그 통치는 환난과 참음 속에서 더 고상하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은 뭘까요?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로 인한 근심과 걱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자로서 환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신자로 산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고 관계의 갈등을 부득이하게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번뇌를 겪게 됩니다.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자이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 때가 많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러기에 날숨과 들숨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말하기 직전이 진심인 거죠. 그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신앙이기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악한 자 사탄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의 경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로 분명 증거될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신 건 잘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냐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겪는 어려움은 정말 신앙 때문인가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앞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요? 내 욕망 때문에, 내 어떤 과도한 어떤 욕심 때문에, 또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 내가 욕을 먹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선을 행하다 닿는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것,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 참음과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음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인데 포기와 체념과 다릅니다. 겉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능동적인 게 참음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을 멍 때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멍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견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그 인내는 예수 안에 깊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참음과 인내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이 인내와 기다림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모른다면 매일이 무너지겠죠. 무의미하겠죠. 이번 성탄을 앞두고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나눕니다. 매일 긴 말씀은 아니지만 기다림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의 기다림의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세움받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장소와 시간과 방법, 이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적당한 때에 내려올 줄 아는 것. 감사합니다. 더 가면 우리 마음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을 형제로 소개하며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돌아봅니다. 더하여서 교회에게 서론의 결론으로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찌른 자들도 돌아오고 있다. 그 찌른 자들이 회개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에 동참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를 찌른 자들을 견디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참음과 인내입니다. 그게 그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환난과 참음으로 그 나라를 나타내심으로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당시 요한이 그 당시 교회를 붙들어줬던 그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참음과 환난과 참음으로 그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